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난주에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유익, 5가지 중에 마지막 유익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7문답을 보도록 합니다. 주부에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나 이렇게 묻고,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5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그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그런 바둑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세돌이 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다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지성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직접 가보았다거나 가보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자기가 뭐 천국 갔다 왔다든지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상황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상상을 펼치면서 죽음이라는 괴물이 주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시도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불자들이나 힌두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힌두교들 같은 경우는 700만 번 태어났다 죽고 하면 그 윤회의 사슬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살씩 살면 700만 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년을 살아야 돼요. 1억 년을 살아야 윤회의 사슬에서 끊어진다. 해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회가 그러잖아요. 계속 생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리고 그 생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에요. 그 해탈에서 어디로 가느냐? 열반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반은 뭐냐?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존재의 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불자들이나 힌두교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도 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냥 시간 연장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또는 뭐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하나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냥 죽는 것도 삶의 하나의 그냥 그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한 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괴물로부터 받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무모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죽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이 왜 왔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런 것을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갖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공포와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그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공포의 대상인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한다. 죽음이 그에게 결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 다른 무엇이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어요. 몇몇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신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누려야 할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가 여간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이유는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터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해야지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마치 목사가 저승사자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는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에게 이 땅에 더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일반적으로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진지하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는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또는 신자들이 가지어야 할 이 죽음에 대한 개념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죽음이 이렇게 강렬한 소망으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그런 운명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그 어떤 두려움이나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삶을 휴한에 섞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연면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따라서 우리는 평생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별거 없네. 그 훌랄라 그 치킨 선전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인생 별거 있어? 막 이렇게 이쑤시면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 별거 있어? 이런 태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마지막 원수이고 가장 큰 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답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또 하나는 그 몸이. 영혼과 육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유익은 그가 즉시
신자가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즉시 영혼이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개념 있잖아요. 막 귀신이 한 맺혀가지고 구천을 막 떠돈다고. 그죠? 근데 그런 개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죽는 그날 즉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소에 우리 신자 영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암흑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을 맞으면 이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육신은 무덤에서 쉬고 있고 영혼은 영광스러운 장소로 가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죠.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연합을 이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신자들이 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또 최종적인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즉시 그 장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인 이유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맏형과 맏오빠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도 온전케 된 영들, 신자와 천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와 천사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그곳의 풍경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들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천사들의 호유를 받으면서 이 영광의 장소에 입성하게 됩니다. 권사님, 천사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얘기를 못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천사 왔다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왔구나. 그 즉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돼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 미지의 세계, 그곳에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서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충분히 물리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신자의 영혼이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가서 누리게 될 복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존 오웬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봄. 그것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숨는 본음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게 최고선이에요. 지고선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영화롭게 된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은 영혼과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 그 성품의 그 온전함을, 완전함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품 하나하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 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서 제 안에 생긴 이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인가 이전에는 이런 향수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찬양 올려놓은 게 있죠.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제가 정말 구원을 받고 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향수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제 안에 막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신자되면 그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끊이지 않는 찬양과 예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함을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누리고 그 사랑을 입을 때마다 우리 영혼은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곤고함을 겪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런 권태로움을 누리거나 권태로움을 느끼거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이 땅을 지나는 신자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 영혼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지성이를 충만이라고 지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충만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가득 차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마치 뭐랄까요, 이 콜라 사이다 이렇게 딱 흔들어서 딱 따면 거기서 막 거품이 기포 같은 것이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충만한데 그냥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충만하잖아요. 그냥 물이. 근데 그런 개념이 충만이 아니라 그 차 있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의 충만함이에요. 충만이란 말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하는데 이 개념은 아주 역동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영혼은 충만함과 기쁨의 황홀경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늘 새롭게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는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런 충만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사랑마저도 그러는데 영혼 속에서 누리게 된 그 사랑은 완전히 충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는, 늘 새로운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의 영혼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천사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듯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은수이가 좋아하는 로이즈 준스도 만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그렇지만 처음부터 안 사람처럼 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낯가리기도 하고 서로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충분히 서로에게 충분한 사랑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낯가림도 없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적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보이고 더 이상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이런 관계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그곳엔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바당,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소망은 있죠. 소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모이는 이런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다 나누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받아들여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출신, 어느 교회 출신, 누구 목사 출신,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다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꺼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그 영광의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찬양이 있죠. Another soldiers coming home.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곳 주민들에게 새로운 병사가, 신자가 들어왔다라고 알리고 천국 찬양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갔는데 아무런 낯설미 없는, 우리 하연이랑 하진이 처음 와가지고 낯설잖아. 그지? 그런데 그곳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환대, 그런 교제를 그곳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천사들과도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영혼들이 나누는 교제의 아름다움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 막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다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긴장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또 신자의 영혼은 그 영광의 장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무죄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들의 목숨과 함께 소멸합니다. 죄는 그들이 들어간 영광의 장소에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더 이상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악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위에가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소로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런 온전한 그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가장 큰 걸림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그렇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울면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 죽을 때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습니다. 그 인생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눈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신음으로 탄식으로 끝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삶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러나 신자가 죽음과 함께 그는
인생 내내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맛보지 않게 돼요. 우리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 그저 상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거 없는 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소망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맛본 그런 때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땅의 수고로움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은 신자의 영혼은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모든 죄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누립니다. 해방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감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넘는 것, 그게 소극적인 개념이죠.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함은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도 신자는 어느 정도 거룩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아무리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해도 죽어서 영광에 들어가 누리게 될 거룩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첫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결함은 완전에 이르고 더 이상 더 큰 은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곳에 있는 영혼의 상태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하는 영광을 누려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신자들이 죽으면 그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왕의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잔치상에 가면 뭐 하죠?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먹고 마시고 미치자. 제가 다녔던 회사에 3M인데 그 M이 첫 번째 이니셜이 먹고 마시고 미치자라고 했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우리는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음료와 음식을 먹게 될 것이에요. 그 음료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양식에 놀라며 맛있게 먹었지만 이내 그것들의 실증을 내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찾았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은 권태로움과 식상함이라고 하는 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 이 권태와 이 무료함과 식상함,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의 영혼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되는 음료와 음식은 결코 물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그 영광의 장소에는 달마다 이 생명수 강 옆에 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나무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야 되는데 그 한 나무에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상징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태로움이나 어떤 무료함, 식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새로운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무료함이나 권태로움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 신자들의 영혼은 이 육체와 분리돼서 이렇게 영광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천사들의 호유를 받고 그 영광의 장소에 들어간 그 신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한단 말이죠. 즉 이것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들은 그 다스림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신자들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신자의 영혼이 죽음을 통과하게 누리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복들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언제요? 즉각적으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런 걸 생각할 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교리 또는 영혼 수면설 또는 멸절설, 조건적 멸절설, 영혼이 멸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의 영혼은 이런 유익들을 얻어요. 그런데 신자들의 영혼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인간의 본질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답은 육체가 누리는 유익도 함께 다루어서 육체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인간의 상태예요. 궁극적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구원받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그 영광의 장소에서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몸은 무덤에서 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상태를 중간 상태,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문답은 이 중간 상태 동안 신자의 육체가 그냥 내팽개쳐져 있지 않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장례식에 가면 이 장례식을 우리가 진행할 때 이
망자의 그 시신을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대우잖아요. 그죠? 막 함부로 다루지 않죠. 다 깍듯하게 그 예의를 갖춰서 시신을 대우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지금 화장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매장보다. 그래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는 바다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가지고 다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상태가 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 그렇게 영광의 장소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몸이 무덤이 있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바다에 뿌리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몸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쓸쓸하잖아요. 쓸쓸하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영혼이 누리는 그 영광과 몸이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 몸이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내팽개쳐진 상태로 있다. 이거는 잘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영혼만을 돌아보고 육체는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잠시 동안은 그들의 신자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켜 놓을 수 있지만 죽음이 신자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신자의 영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광의 장소에서 영광을 누리는 동안에도 육체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시에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내 영혼인데 권사님의 몸이 내 영혼에 나하고 결합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웃긴 상상이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우리 육신이 남아있는 이 영혼을 떠난 육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무덤에 다 갇혀 있다면 거기 몸 다 썩어서 녹아서 누구 몸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각각의 육신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 이 주님이 재림 시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무덤에서도 죽은 자를 내놓고 바다에서도 불 속에서도 외진 데서 우리가 등반 사고 히말라야 이런 데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도 죽은 사람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올려놓은 거 있죠? These are days. 그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장관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육신이 영혼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의 각 육신을 그 영혼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육신과도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육체는 부활 때까지 침대에 잠을 자듯이 무덤에서 쉽니다. 이것을 이사야 57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또 공교롭게 38문답이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공교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2번 설교를 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신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한 방편인 거예요.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이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면서 회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죽는 그 모습 보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생각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종종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집사님 한 달 전에 그 죽음을 목전에서 딱 경험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신자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태가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광은 우리 몸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앞에서 살펴본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소망해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수인, 가장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가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율법의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율법이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답이 신자가 죽을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과 육신이 얻는 그 유익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38문답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육간의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바울처럼 죽음을 사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물론 염세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가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기를 바라요. 이건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신자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저는 설교 사역을 하기 전에 그걸 통해서 설교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도 어떤 것들을 막 묵상하면 막 제 안에서 막 설교가 막 있어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터져 나옵니다. 묵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 볼 때 이 땅에 있는 왜 그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했죠. 1인칭, 3인칭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국어책에 나왔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인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와 나를 제외한 우수마발. 기억납니까? 제가 국어를 조금 했습니다. 우수마발이 뭐냐면 소똥말똥이에요. 제가 기억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 3인칭이라는 거예요. 3인칭을 제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인칭이 언급하면서 말했던 소똥말똥.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똥말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묵상이 힘들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서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꾸 모이십시다. 자꾸 얘기하고.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을 얻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 그래서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도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에, 그 성숙함에, 온전함에 다 다다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다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자가 죽음으로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영광의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며 온전하게 된 성도들과 천사들과 아무런 꺼림도 막힘도 두려움도 상처도 없는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천국의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결코 권태로움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영혼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무덤에 쉬는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쉼을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서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함으로 거기서 주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